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에서 회복된 사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지나치면 다 죽으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낙심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도 낙심을 했고 다윗도 낙심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찾았고, 다윗도 낙심했다가 다윗은 어떻게 사명 받고 회복했냐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죠.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삶에 다 부족함이 있어요.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약한 거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낙심하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낙심하다 회복되었을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낙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낙심했던 사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교리가 세계적으로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 복음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가,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됐던 사람도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다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낙심에서 회복되려면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나이는 못 속인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으로는 따라가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어져 가기 때문에. 늙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그 병원에 의사 있습니다. 이선영 의사를 아는 그 창성 연륜병원이에요. 그 의사가 내 체질을 다 아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자꾸 아프다 가면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 몸뚱아리로 65년 써먹었으면 많이 써먹었지 얼마나 더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나 그래. 근데 나보고는 목사님 중고차 됐어요. 중고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사람은 낡아져 가는구나, 늙어져 가는구나를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에요? 보고 몰라요?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두 문장으로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해줬어요. 속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점점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없었던 질병도 생기고 흰머리도 하나씩 드러나고 조금만 일도 피곤하고 생활하는 것도 좀 힘들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멋지게 늙어지는 것, 참 멋있게 늙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멋있게.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늙어져가고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바울에게 있는 낙심의 원인, 바울도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 늙어진다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데, 바울이 마지막은 어디서 그의 생애를 보냈냐면 로마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 전후의 나이라고 그래요. 근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겨울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쯤 돌아오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나 면회 안 오냐? 제자한테 그랬어요. 면회 좀 와라. 그리고 올 때에 두터운 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자,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뉴스에 그 구치소 깜빵 생활 가끔 나오잖아요. 구치소 에어컨 틀어요, 안 틀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겨울에 난방 안 해줍니다. 근데 바울 때는 어떻게 더 하겠어요? 이 바울이 나이가 드니까 약해져 간다는 것을 인정했어. 또 하나,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고질적 질병이 있는데, 첫째는 간질병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질이 뭐예요?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하다가 아니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렇죠? 그 약함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바울의 질병은 안과 계통에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아마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래가지고 정오에 햇빛이 강하게 비쳐서 그때 눈이 아마 흐려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도님, 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 왜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면서 사도의 질병을 못 고쳐?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안 고쳐주셨어요.
못 고친 것이 하나님이 안 고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약했었어요. 또 하나의 바울의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제 말소리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 말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죠? 바울은 말이 어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글에는 강하게 표현하지만 말은 어두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전달들이 하니까 그것도 바울에게 큰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약함이 있구나. 나이가 들어지니까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연약해지니까 약해져 가는구나. 그리고 또 바울의 이런 약함도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복음을 전하 갇히냐고,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러나 바울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낙심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에서 회복되려면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들기 쉽다는 것이죠. 사람은 체질이 뭐예요? 우리 재질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이런 흙은 잘 끼어지기 잘하죠. 잘 끼어지기 잘합니다. 그래서 비치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비치고 그냥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무가 있어요. 남자는 약하지만 여자는 강하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뼈도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는 제일 그릇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요, 도자기 하나가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진 기도 모습이 있는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그것은 저에게는 아주 귀해요. 30년 동안 간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귀해도 솔직히 그 도자기는 진품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그래도 깨지는 도자기. 그러나 저에게는 아주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에 가거라.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에 갔어요.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진흙으로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하늘을 만들 때만은 이삭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그거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딱 그것을 보더만 딱 던져버려요. 그 던진 도자기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야, 깨진 그릇이 누군지 아느냐?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는 지금 내 손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 손에 있는 도자기는 깨지지만 그 도자기 주인이 다시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왜 끼어들기 쉽게 만드느냐? 인간은 약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끼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약하고 연약할 때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지금 여러분의 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발견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나는 양이다. 양이라 했습니다.
양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한 동물이잖아요.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두려움이 않고 무서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낡아져 가는구나. 늙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낙심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해서 다시 새롭게 하려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은 낡아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져 간대요. 깨지기 쉽대요. 넘어지기 쉽대요. 낙심 잘하는데,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창조 만들 때 어떻게 첫째 날이 됩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이 되어서 첫째 날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저녁 때가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 아침이 되어서 첫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제 뜬 해와 내일 뜰 해, 또 오늘 뜬 해, 내일 뜰 해가 같아요, 틀려요? 어제 뜬 해, 오늘 지었어요? 어제 뜬 해가 저녁에 지었죠? 오늘 다시 떴어요. 오늘 또 져요. 내일 다시 떠요. 내일 져요. 그 해가 똑같아요, 틀려요? 오늘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롭다고 느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새롭다고 새로움을, 의미를 거기가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1월 1일 날 동양까지 가요? 힘든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작년의 해가 금년의 해나 똑같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주일을 새롭게 만들었죠.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한 주간의 주일이고, 한 주간의 주일이 토요일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이 주일이에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칼럼도 안 보시고 사는가 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끝나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의 카렌다가 제일 앞에 월로 시작해요, 주일로 시작해요? 주일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주가 새롭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월삭이 있죠. 매월 첫째 날 월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맛보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며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새로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 새롭게 된 은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생각하는 방법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율법대로 살았어요. 바울도 율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율법은 따지고 정죄하고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지만 은혜 하나 있으면 네가 잘못했다가 뭐요? 내가 잘못했어.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바울이 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삶의 방법을 삶에 사는 태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적으로 따지고 아까 말씀대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스승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보는 것이 화려하고 보는 것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라.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이죠. 곧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비싼 것을 사더라도 하루 지나면 그것은 중고예요, 중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새 것이 없어요. 해 안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주님의 나라, 거기를 집중하며 사는,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거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간 날보다, 이제 우리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길죠. 그렇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인생을 다 많이 살다 오셨어요. 많이 살았었잖아요. 이제 70, 80.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신 만큼 살아온 결과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은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것이 되었고 원수는 증거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전에는 모신맛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바라며 뒤따라 가리라. 자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쇠약해가고 우리 삶의 현실은 점점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현실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보이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의 보일러 치료가 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육도, 영도, 마음도, 눈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하심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 식사도 있습니다.